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웁시다. 우리가 후대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 명의 후대가 그냥 후대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그러니까 후대가 만약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그 후대의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그 후대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 가운데 후대를 바라봐야 돼요. 아, 이 아이가 뭐가 되려고 이러나,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내 몸에서 나왔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가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대를 바라볼 때 3기 법칙을 가지고 보세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똑같아요. 후대를 바라볼 때 그 세 가지 기대하는 것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후대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데 왜 소중하고 중요하다부터 해서 어떻게 이걸 이제 살려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이고 뭐 세상 말로 뻔한 내용은 그지 않은데 그럼 기도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 해봐서 그렇죠 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식을 살려보는 내용이 없어. 어떻게 살리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요 이러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언약 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에 깨달았다면은 복음을 도전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성취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전하고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 생각 가는 대로 가면요. 결국은 사단 밥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 마음 생각을 내놔버리면 내놓은 자식처럼 방치하면요. 사단 밥 돼요. 내 마음 생각 잡수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지키고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나이가 들어버렸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죽기 전에는 자식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죽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데 죽기까지는 이거 해야 된대요. 이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진짜 중심을 다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모예요. 부모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 가문의 미래고 모든 나라와 전 세계의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막 욕하고 싸잡아서 평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가보셨나요?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본 미래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자식아 네가 뭐가 되려고 이러면 안 돼요. 아유 아주 크게 될 놈이네. 그러고 때려. 그때 때리고 싶으면 때리더라도 아주 크게 될 놈 이러고 때리라고요. 저주 붙지 말고 저주 재앙을 집어넣지 말고 축복해 주면서 때리고 싶더라도. 아유 네가 뭐가 될래 이게 아니고 정말 세상을 살릴 놈 이러고 때리라고. 그대로 돼요 진짜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옛날에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변화되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고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주고 가능하면 하루에 세 번씩 축복해 줘요. 하루에 세 번씩 24시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는 축복의 대상이지 때리는 대상도 아니고 평가의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자녀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고 이런 시대 속에 있는 자녀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몰라요. 이 자녀가 내가 만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왔던 자녀고 또 앞으로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나를 만난 자녀란 말이에요. 이 눈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시대 속에서 이런 정말 시대 속에서 미래 희망이 없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은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인제부터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대한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 놨어요. 그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 모습이 어떤가? 이사야서 60장 2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의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만민에게 캄캄함이 들였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한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세상은 캄캄함과 함께요. 자, 캄캄함이란 게 뭐죠?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세상은 흑암 가득한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죠. 근데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에다 누구를 키워야 돼요?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 세상 캄캄한 속에다가 자녀를 내놔야 돼요. 이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슬아슬하게 크고 있어요, 지금. 자칫하면은 막 무너지고 있고 자칫하면은 중독되고 있고 자칫하면은 흑암에 완전히 빠지고 살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진짜 위태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더더욱이나 지금 시대를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모습이에요. 지금 세상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신가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가요 굉장히 이렇게 해피엔드가 아니고 굉장히 좀 저주재앙 가운데 시달리는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만 그래요. 다른 책들은요 유토피아를 다 나타내는데 성경만 재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하나 더 설명해 볼까요? 지금 시대 모습이에요. 마지막 시대랑 비슷해요 지금. 자, 지금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듣지 아니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마지막 시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가 어디에 있어요? 아이들 주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이 모습으로 아이들이 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키울 수 있겠어요? 정말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보험 들어놓지 않고 차 모는 거를 아이들한테 맡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들 차 몰고 가서 신나게 놀다 와. 갔다 왔는데 사고가 17번 내고 와. 그거 다 감당해야 돼, 맨날. 내일은 20건 일어나. 그다음 날은 30건 일어나. 갈수록 계속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곳곳에 함정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 맘대로 살아라 그러겠어요. 자, 분명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자녀들을 살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로 세상을 살릴 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놀랍게도 그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시대를 살릴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또 그루터기라고 해요.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남아있대요. 그 남은 자고 그루터기고 렘넌트라고 하죠. 스탬프라고도 하죠. 그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을 없애려고 해도 그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근원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들을 싹을 밟으면 안 돼요. 그 아이들 속에 굉장한 생명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막 무시하고 그래도요, 그 아이 속에는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부모한테 있어야지 아이가 자라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그대로 성취돼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못마땅해 하잖아요. 아, 이 자녀가 왜 이러냐 그러고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근본 원리를 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몽둥이 들고 해초리 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바르게 키워줘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고 도전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자녀들에게는 세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세 종류의 후대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육신의 후대입니다. 육신의 후대, 내하고 핏줄이라 그러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후대를 육신의 후대라고 해요. 자, 이 육신의 후대는요, 어떤 겁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못마땅한 자식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이요 우리의 상급이에요. 상 받아놓고 에이 그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안 되죠. 상이라니까. 아이들 볼 때마다 너는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상 준 거야. 네가 나의 상이야.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좀 못해도 그래 너 상급이니까 너 좀 못해도 상관없어. 그래 너는 나의 상이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생각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 다 안타까워요.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아이의 부족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상급인 내 아들,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 바꿔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후대,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또 뭐가 있죠? 영적 후대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디모데한테 뭐라 했어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내 아들아. 또 육신의 자녀된 그런 사람은 자기 영적 지도자를 보고 내 아버지요 이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내 아버지요 이랬다니까요. 그런 아버지인 바울은 그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이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관계가 뭐냐?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도 있지만 두 번째는 영적인 자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영적인 자녀는 디모데뿐만 아니고 디도도 있고
그다음에 오네시모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자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결혼도 안 했지만 자녀들이 많았다니까요, 곳곳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자녀일까요? 세 번째는 237 후대가 있어요. 237 후대. 육신의 후대가 있고 영적 후대가 있고 237 후대가 있다고. 237 후대는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말해요. 이 정도 돼요. 그건 단계가 그냥 육신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영적 자녀로 바뀌고, 영적 자녀인 줄 알았는데 237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바뀌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영적 자녀도 아니고 237 자녀도 아니야, 육신의 자녀일 뿐이라 하더라도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 육신의 자녀도 하나님의 상급이라니까요. 태의 열매는 나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상 받아놓고 에이, 상 마음에 안 들어 찢어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나의 상급이라고 했으면 내가 이걸 항상 볼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자녀가 앞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내 육신의 자녀요, 영적 자녀요, 237 세계복음할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내 기준이지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미래를 판단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그 미래를 함부로 저주하고 재앙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자신들은 비판을 하고 판단하는 게 빨라요. 그게 조급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심이어서 그렇죠. 뭐 딴 게 있겠어요. 진짜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중심이라면 우리 미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속되고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런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녀가 됐고, 내가 자녀 된 것처럼 우리 후손들도 지금은 불신자 비슷하지만 자녀가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이 영적 자녀가 될 것이고, 세계 살릴 자녀가 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진짜 자제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자녀의 우리의 모습으로 반영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언약을 잡고 축복을 받고 영적 자녀, 237 자녀가 될 수 있냐? 우리가 못해요. 결론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내가 아무리 뒷받침을 해도 그 자녀를 내가 궁극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자녀를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끌어가도 그 자녀가 물을 먹잖아요. 자녀가 야, 너 강가에 가서 이 시원한 물 한 잔 마셔라 해도요, 안 먹어요. 왜요? 아, 지금 물 먹기 싫어. 왜 자꾸 간섭이야? 내가 좀 알아서 하게 놔둬, 제발, 제발 그런다. 그래가지고 무서워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말 안 해도 자녀를 건들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와서 들킬까 봐 말은 안 하지만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그런 분도 있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너 나중에 가고 나서 세대야, 세대. 4대, 5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죠. 5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5살, 6살 때 가능하지만 나이 들어봐요. 20살쯤 돼봐요. 눈치 봐야 돼요, 다들.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제발,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보셨나요? 예, 비슷할 겁니다, 거의.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세상이 전부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에요. 캄캄한 앞미를 가리우고 있고, 너무나 세상이 기근의 소식, 전쟁의 소식, 재앙의 소식에 가득한 세상이고, 마지막 때 보니까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흑암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방치하면 아이들 분명히 게임 중독 아니면은 어떤 타락에 중독돼 있고 세상에 중독되는 쪽으로 가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쪽 안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아, 내가 못하는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후대 망대 세우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하나님이 하죠. 그거 아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이게.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완성을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축복해주고 완성하신다.
우리 아이들이 막 어떨 때 보면 막 들락이같이 뛰고 막 방황하고 주변기 무슨 기 해 가지고 막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막 사춘기 맞이해 가지고는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몰라. 럭비공 같아요. 그러고는 막 건들면은 폭발해요. 막 대들어요. 전에는 고분고분한 애들도 갑자기 이상해. 도대체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너 왜 그러냐? 호르몬이 뭐 안에서 난장판 쳤냐?" 이해를 못 해. 설명이 안 돼요. 상담해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구대 망대를 세운다." 이 말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어느 시간표에 대해서 바뀌어 버려요.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철든다 그러잖아요. 그 철든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복음 안에서 철드는 게 뭐냐면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언약을 잡으면 달라져요, 인생이. 방향이 세워지고 뜻이 정해지고 미래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슬슬. 그게 돼요. 우리 후대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유치원 이제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스트레스야.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그러고는 점점 세상이 재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게임 중독되게 돼 있어. 숙제는 왜 그렇게 많아요? 중학교 올라가면 더 어려워. 옛날에 산수랑 비교가 안 되는 수학을 들어가야 돼. 그러고는 영어란 걸 배워야 돼. 그러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그렇게 시험은 많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하고 그냥 고등학교 가면은 점수 다 따져. 행동 거지가 전부 점수야. 뭘 하면은 1점 마이너스 1점 뭐 하면 뭐가 마이너스고 숨 쉬지를 못하겠어. 그 친구들도 서로 경쟁자야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 움트는 게 아니고 경쟁이 움트게 만들어서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지쳐. 피곤해 늘. '아 좀 쉬고 싶다.' 어른은 더 하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보다도 더 심각한 돈 버는 문제 생겨요. 이거는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니야.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예요. 그 살리는 내용은 망대 세울 때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내서 24시간 쉬지 않고 살린다 이거죠. 자,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자고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뒷페이지에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라 하면서 부모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녀한테 준 메시지가 아니고 부모에게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하고 준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쉐마의 망대라 그래요. 쉐마의 망대. 광야길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거를 한번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하필이면 광야에서 줬어. 광야에서. 그냥 편하게 살 때 준 게 아니고 광야 굉장히 위급하고 쫓겨가고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이거 정말로 이거 자녀 위해서 필요해. 이거 심어줘 하고 준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9절 쉐마예요. 쉐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너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걸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르쳐라. 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가르쳐라 이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줬어요? 아이한테 준 게 아니고 어른들한테 부모한테 준 거예요. 부모한테 뭘 줬어요? 하루 종일 사랑하라는 거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쓰든지 보이든지 뭐 하든지 모든 곳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적어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렘넌트 데이여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체 청소년부 우리 초등부 애들한테 이거 했어요. 이거 쉐마의 망대 세우는 거 했다니까요.
교사님들하고. 그래가지고 김명진 전사님 이렇게 선거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표를 삼고 해가지고 또 사진 찍으셨더라고. 그래서 올려놨더라고. 근데 보면서 아 그래 쉐마의 망대를 세우셨구나. 그런데 그게 뭘 말해요? 우리 쉐마라는 걸 통해서 뭘 봐야 되죠? 너 24시 동안 해야 돼. 24시간 그 말이에요. 24시란 게 뭐죠? 잠자든지 누구나 일어나든지 걸어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이 말이에요. 24시. 그게 24시잖아요. 낚시 24시. 여기 앉아서도 낚시 생각하면 낚시 24시요. 바둑 24시. 여기 앉아서도 바둑에 계속 가면 바둑 24시요. 사랑 24시. 연애할 때 사랑 24시 걸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집사람 소개받고 내가 대구 내려가고 이럴 때 일주일 내내 24시더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오늘 점수 따야 될 일 있나? 이상하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싫다 그러고 이랬거든. 근데 내가 이제 24시 되니까 에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알았어 이러고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척 하는 거예요. 24시 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잖아요. 왜? 저기는 22시도 안 돼. 2시간도 안 돼. 내가 24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낚시 24시 해보세요. 마음은 여기 있지만 틈만 나면 낚시하러 간다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트렁크 있잖아요. 뒤에 차 트렁크에 낚시 도구 몇 개 가지고 다녀요. 가다가 좋은 모기 보이면 바로 낚시해요. 24시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가 뭐냐? 쉐마가 24시예요. 24시가 뭔지 모르면 쉐마를 가르쳐줘요. 이거 읽어봐라. 이게 24시다. 뭔데요?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치라는 거 24시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해라. 그래서 자녀 양육의 제일 축복이 뭐냐? 쉐마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후대에 대한 망대 세울 때 쉐마의 망대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자녀 양육할 때 이거 쉐마 가르치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24시로 해라. 오직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직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 못 내도 자녀라 그러면 내가 하잖아요. 우리 그 안수집 사람도 보니까 우리 야구 뒷바라지 하는데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 가고 이래서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막 거의 쫓아다니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그 제가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아 저게 24시야 맞아. 늘 24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24시 받아야 돼요. 이게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아유 24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RUTC 24시 해야 돼. RUTC 24. RUTC가 뭔데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라고 하는 자녀들을 묶어서 훈련시키는 장소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가 공동체에서 같이 훈련시켜주고 자녀를 양육시켜주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RUTC 망대 세워야 돼요. RUTC 24. 그래서 RUTC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시스템을 말해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 통용하고 같이 나누고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이런 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봐요. 모여가지고 막 전재산 하고 이러면 거의 다 이란 소리 듣고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 형태는 취하지 않더라도 이 정신은 배워야 돼요. 공동체. 같은 가족끼리 하나가 되고 원리스 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집중해주고 서로 훈련에 격려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뭘까요?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생활 공동체, 나눔 공동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서로 나눠야 돼. 저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파요. 그럼 막 기도해줘야 돼 우리가. 왜요? 그 의사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막 여러분이 표현을 달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어디 편찮다 그러면 쫙 올려주죠. 왜요? 우리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기도 공동체 그게.
또 누가 어떻게 막 상을 당했어. 그럼 같이 참여해 주고 예배 드리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누가 잘 됐어. 결혼했어. 아니면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럼 막 격려해 주고 박수 쳐 주잖아요. 왜요? 공동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성장을 도와주고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정말로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공동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시험 들 일도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는 속으면 안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듯이 우리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는 공동체 일원이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미래가 축복된 미래고 응답의 미래고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의 미래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미리 쏟고 속단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조급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잡아야 돼요. 그걸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우리가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 이거 세 가지 알아야 돼요. 뭘 각인시켜 줘야 됩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가 우리가 기도를 망대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쉐마를 가지고 24시와 오직을 가르치라 그랬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얀브로시우스라는 그때 당시엔 신부님이죠.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 밑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 이 우리 아이가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17살짜리가 애를 낳았어요. 그것도 거리의 여인, 몸 파는 여인하고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눈물로 흘리니까 그 신부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기도할 줄 모르나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허무한 말씀을 하시나요? 하고 싶었지만 이 어머니는요 바닷가에 있는 팔각정 같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해 뜨는 거 보면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래서 그 팔각정같이 생긴 그 정자에 나무에 자국이 있어요. 지금도 그 낙타 무릎 자국이에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이 누구냐면요 17살 때 자녀를 낳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아이가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돌아와가지고 회심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자기 아이는 죽었어요. 그 거리의 여인은요 돈을 이제 많이 받고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요. 삼촌하고 어머니가 나타나서 주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려고 해가지고 이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직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대한 신학자가 됐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그래가지고 회고록을 써요. 참회록이라고. 참회록 첫 번째 뭐가 나오는데 내가 어릴 때 몰라가지고 이 가수원길 오다가 보면 배가 열렸는데 그 배를 따가지고 내가 먹지도 않고 그거를 발로 차고 깨고 이 파괴시키는 재미로 배를 따서 많은 손실을 가수원 주인에게 끼쳤다. 나 그거를 용서받기를 원한다. 회개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건 잘못이다 생각을 전부 다 기록하고 다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기도예요. 어머니가 이 후대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적 자녀가 됐고 237 살리는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 쉐마의 망대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니까 24란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계속 24했고 자녀를 위해서 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게 어머니의 방법은 낙타부룩과 자녀에 대해서 24시와 오직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 자식이 망할 자식이 이런 거 안 했어요. 저 아이가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미래가 응답받을 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고 위대한 성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대로 됐죠. 어머니 모니카 영적 상태가 얀브로시우스라는 그 성직자의 지도를 받고 그 한마디 기도하세요 하는 거에 순종했던 것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낙탐으로. 자녀를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자녀를 축복해주고 미래를 축복해줘야 돼요. 그 대신에 자녀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각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이 각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운동선수가 되게, 경기하는 자가 되게. 세 번째는 영적 농부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군인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요새? 군인이 필요한 게 뭘까요? 무기입니다. 무기는 왜 필요하죠? 그냥 손으로 가서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 되는데 왜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버튼 누르면은 총알이 나가는 것보다는 대포가 나가는 게 낫고 대포보다는 핵폭탄이 나가는 게 훨씬 세잖아요. 이유가 뭐죠? 무기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능력이 강한 거예요. 자, 그 능력이 강한 것을 사용하려면은 뭐죠? 영적 군사에게 필요한 거는 능력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영적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의 힘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죠?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기도만 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짜증만 내. 우리 어머니는 맨날 바빠. 우리 어머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자, 어디 걸려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디입니까? 찔리십니까? 찔려요? 이제부터 하면 돼, 이제부터. 뭘로 해요? 우리 엄마는 맨날 기도만 해. 여기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아유, 힘들어서 못하는데요. 그럼 자녀가 망가져도 할 말이 없어요. 아이가 기도하는 거 배우면 끝나는데, 자, 사건 일어날 때 잘해야 돼요. 아이가 가다가 다쳤어. 다칠 때 우리가, 큰일 났다. 112, 119, 119지. 맞아. 몇 번이야? 112인가? 119인가? 전화부터 찾으면은 아이가 나중에 크장 어른 되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전화합니다. 119.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 피가 나고 막 하더라도 잠깐이지만 기도하자, 우리. 잠깐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아이가 다쳤습니다. 하나님,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그 응급 상황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아이도 듣고 나도 듣고 기도하고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를 안 배워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면 아이가 이상하게 기도해요, 나중에. 엄마, 아빠 기도하자 이래요. 누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딱 자기 딸이요. 엄마, 아빠 지갑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엄마, 아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걸 찾았어, 나중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가 됐구나. 그게 제대로 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영적 군사가 된 거예요. 영적 군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어리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가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그 힘을 가졌다면 하늘 군대가 움직여요. 이 아이의 말인데도. 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4층 올랐는데 어른이 누르면 올라가고 애가 누르면 안 올라갑니까? 애가 눌러도 올라가요. 5살이 눌러도 올라간다니까. 3살은 안 되겠지만 5살 정도 되면 그 버튼 누를 힘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애들이라고. 그 아이가 기도한다는 것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른 거랑 똑같아. 100층을 만약에 이게 사다리가 있다면 100층을 올라도 올라가요. 그 아이의 힘도.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의 힘은 사용하면요,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 군사로 기도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각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운동 선수처럼 경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게 뭐죠? 운동 선수가 만약에 탁구 시합하는데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탁구 시합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탁구 하는데 테니스 라켓 갖고 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이 정신문제에 걸렸다고 쫓겨나요. 퇴장당해. 왜요? 룰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는 룰을 지켜야 돼요. 펜싱 선수가 부엌칼 가져와서 싸우면 돼요? 안 되지.
말하면서도 웃음네. 하나도 안 웃어. 이게 아재 개그라서 그렇습니다. 룰을 지켜야 돼요. 룰을. 그러니까 우리가 룰이 뭡니까? 자, 말씀이 룰입니까? 기도가 룰입니까? 전도가 룰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말씀이 룰입니다. 말씀 따라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지켜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세 번째 각인은 뭐냐? 세 번째 각인은 농부.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에이 어차피 안 열릴 건데 에이 그 심어봐야 죽을 건데 이러고 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벼를 심고 모내기 하고 왜 하죠? 벼를 거두려고 하죠. 심으면서 에이 이거 안 열릴 건데 뭐하러 내가 하지? 에이 그냥 잘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래 열매. 열매를 걷는 그 축복이잖아요. 미래 열매를 거둘 걸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자세는 열매를 거두는 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심어줘야 된다. 자녀들한테. 먼저 영적 군사로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영적 경계하는 자로서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고 그다음에 영적 농부로서 열매를 거두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전도 이 세 가지가 각인되게끔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기 실력 믿고 자기 능력 믿고 하는 것보다도 이 세 가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거 놓치고 세상 능력으로 해봤자 어느 날 무너지면 아무 허무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이제 친구인데 눈이 앞에 안 보이면서 장애인 우리 교회 왔더라고. 그래서 그 왜 왔냐 했더니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그 여의도에 가면서 LG 쌍둥이 트윈 빌딩 있죠. 거기에 총무부에 이제 근무했는데 서울대 경제학과 이렇게 나와가지고 똑똑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얘를.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농약을 마셔버렸어. 그래가지고 속이 다 타는데 문제는 눈이 멀었어요. 이상하게 연결 메커니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하여튼 다른 건 다 살았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우리 거기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만났는데 멀쩡해요, 얘가. 고향이 진영이야. 그래 그 어머니도 같이 왔는데 맨날 나한테 진영 단감 농사하더라고. 그거 보내주고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추적 PD 수첩 수석 수첩 이런 식으로 거기 PD 수첩에 그 PD가 이제 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맨날 피켓 들고 시위한 거예요. LG 빌딩 앞에서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걸 이제 보고 취재를 한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 지금 왕따당에서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방송을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많은 돈을 주고 이제 LG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배상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이제 영접을 시키고 전도해가지고 우리한테 붙여준 거죠. 제가 거기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떠나오게 됐잖아요. 참 미안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있다 왔는데. 근데 그 2년 정도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알겠대.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일 아니면은 그 불교 배경이었는데 예수님 만날 일이 없대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해요. 사람이. 뭐 이렇게 들으면은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외워지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데 비교가 안 돼. 차원이 틀려.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성경을 쭉 읽으면 거의 다 외워요. 언제적 무슨 얘기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요. 내가 설교했던 거를 통째로 외워버려. 그래가지고 한 4주 전에 무슨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난 기억도 안 나. 아, 그랬나?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하는 정도로 통째로 외우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떤 건지를 내가 그때 본 거예요. 와, 대단하다 싶더라고. 아깝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는 어땠건 간에 복음 만나서 감사하다고. 자기를 이렇게 살려주고 하나님 근원적으로 구원해 준 거 감사하고 복음을 안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여기 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청년의 고백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기 감사하다는 거 어쨌건.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과 기도, 전도, 말씀 이거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벽이고 보호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 속에 있는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준비시키기 위한 부모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자, 부모는 아까 얘기했죠. 낙타무릎, 24, 그다음에 오직 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차원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세 가지 싸움을 대신해 줘야 돼요. 아이들 잘 모르니까. 첫 번째는 사탄과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진짜 흑암 꺾는 기도를 해줘야 돼. 아빠든 엄마든 해줘야 돼요. 잘 모르면은 둘 중에 하나가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 배경이 돼줘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은 경기자의 열쇠는 뭐냐? 자기와의 싸움이란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고생하고 돈 벌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이겨내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중간에 막 쉽게 포기하고 막 낙심하고 집에 와가지고 돈 걱정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부부가 서로 막 힘을 합쳐서 막 활발하게 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내가 힘들지만 괜찮아. 그래 나는 너들 위해서 내가 사니까 행복해. 이런 걸 자꾸 전달해 주면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지만 행복해 하는구나. 이 전달되면요. 아이가 힘을 난다니까요. 사단과 싸우지만 자기와의 싸움을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요. 열매 맺는 미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반드시 응답이 있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한숨이 계속 배어있죠. 한숨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한숨은 사탄의 기도 소리예요. 그게. 사탄의 기도 소리. 성령의 기도 소리가 아니고 사탄의 기도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요.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애들 볼 때. 엄마 아빠가 뭔지 힘들어하는구나. 열매가 없나 보다. 내일 밥은 굶을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까지 한다니까. 내가 등록금 내야 되는데 될까?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되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예요. 우리는 열매를 걷기 위해서 지금 괜찮아. 내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 해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전달되면 문제 오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들이. 애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미래인데 애들이 힘을 얻고 애들이 정말 활발하고 애들이 뭔가 기대가 되고 이러면요.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생고생하잖아요. 대부분.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고생하면서 하는데 보람 느낀다니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속에서도 우리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저 아이가 미래가 있구나. 아이가 스스로 행복해 하는구나. 그게 나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종이에다가 이 유인물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최소 5번 읽으셔야 돼요. 외울 정도로. 이게 내 거 돼야 돼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 7절입니다. 7절.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총명을 가지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 합니까? 묵상 운동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 그냥 한번 듣고 그런가 보다 치우면 안 돼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바울은 순교까지 했어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럼 이 말씀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2000년 걸렸어요. 이렇게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그냥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이를 살리는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데 잘 깊이 묵상하라.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이걸 묵상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군사, 경기자, 농부가 누렸던 영적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미래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300%를 전달해 줘요. 300%. 300%가 뭡니까? 전문성, 현장성, 그다음에 시스템 그랬잖아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같은 거예요. 현장성은요, 그걸 가지고 세상이 부닥치는 걸 현장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스템은 제자예요, 제자.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의 전문성을 갖추고 복음을 내가 알면 그걸 가지고 현장 가서 사람 살리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237 제자라고 그러고 237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300%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고 거기에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걸 쫙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딱 그림으로 보인다니까요. 나이가 좀 젊을수록 좋아.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거 깨달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서 아유 내가 살아온 세월이 후회스럽다 이러지. 90이 돼봐. 더 그래. 100살이 돼봐요. 아유 생각하기도 싫어 이러지.
너들 알아서 살아 이런다고. 그러니까 나이 젊을수록 좋다니까요. 젊을수록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봐요. 실제로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시대에 끌어갈 수 있는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함부로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들이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도전하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와 오직으로 낙탐으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망대 또 영적망대 237망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집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